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아갈 때 떡을 나누어 드릴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 친교를 하지 못하고 또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좀 아쉬워하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나누어 드리는 떡은 사실 그것 이상의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책을 다 떼면, 책을 다 읽고 책을 다 소화하면 책거리라고 해서 떡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번 주, 아니 8월 달에 성경책 가운데 하나를 다 마치게 됩니다.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번 8월 달까지 4달 동안 우리는 새벽에 그리고 수요일에 그리고 혼자 묵상하는 시간에 성경 가운데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카리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의 해석을 읽고 또 묵상을 읽고 기도하는데 함께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각각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잡고 이겨나가자는 그런 도전을 계속해서 드렸고 올해 그것을 더욱더 확장해서 우리가 카리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 요한복음, 성경 가운데 한 책인 요한복음을 우리가 짧지 않은 시간인 4달 동안 함께 살폈고 또 이번 8월에 마치게 됩니다. 9월부터는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볼 겁니다.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더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5절의 제일 끝절들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성경의 모든 장이 사실은 특별하지만 그 가운데 더욱더 특별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20장의 제일 끝절인 30절, 31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시면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가장 끝절인 30절과 3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2절 말씀은 우리가 곰곰이 보면 요한복음을 끝맺는 말씀으로 아주 훌륭한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요한복음을 끝맺는 말씀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요한복음을 끝맺었다라고 하여도 훌륭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25절 말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의 끝절 말씀과 아주 비슷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20장에서 끝날 수 있었는데 20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21장이 이어집니다. 20장에서 끝맺는 듯한 말씀이 21장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중요해서 그냥 끝맺을 수 없었던 것. 요한복음 20장의 모든 말씀으로 끝맺기에는 21장의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꼭 우리에게 전해졌어야 하는 말씀.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를 할 때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갖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집중해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 말씀이 거의 다 끝나가는구나, 안도하게 되고요,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제 이 말씀을 끝맺는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10분, 20분씩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이제 말씀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오히려 2부로 넘어가나 보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끝맺으려 하다가 왜 2부로 넘어가냐면 너무 중요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정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길어지는 겁니다. 21장 말씀이 20장에서 마무리하는 듯 하다가 다시 말해진 것은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서 끝낼 수 없었다라는 것. 사실 어차피 한 장을 덧붙인다 해도 예수님의 행적을 다 우리에게 전하지는 못합니다. 20장 끝절에도 여기에 예수님의 행적을 다 적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21장의 끝절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다 기록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 그래서 도저히 다 적을 수 없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이것만은 꼭 전해줘야 돼, 이것만은 꼭 끝으로 이야기해 줘야 돼,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그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 가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닷가의 한 지명인데요,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거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배 하나에 도저히 실을 수 없게 가득 고기를 잡았던 사실, 저분이 예수님이신가 보니까 맞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제자들의 대표였고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하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날 수 있었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대표인 베드로와 나누는 말씀이 21장에 들어간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꼭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중요한 교훈, 또 중요한 말씀,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또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것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천지의 모든 데 다 둔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이다.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사실 두 가지의 뜻이 그 가운데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진짜 많아서 그것을 도저히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와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것을 다 기록하여 남길 수 없다라는 게 하나의 의미라면,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행하시는 역사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완전하게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이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집니다.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어지고 내가 이어갈 복음서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끝나지만 예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고 내가 그 복음서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요한복음은 22장이 우리 성경 가운데는 21장으로 끝이지만 22장이 바로 나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누는 대화가 먼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또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길게 대답했는데 베드로의 말을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주님, 제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한 번만 물어보셨어도 될 만한 것을 예수님이 왜 세 번이나 물어보시고 이야기하시는가?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제자됨을,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그 사명과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과 3년 반의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단단하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아주 큰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재판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 몰라요. 내가 맹세하는데 저 사람 몰라요.
내가 저 사람 저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겼던 일을 행할 힘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3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다시 서서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로써 예수님의 수제자로 다시 설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양을 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3번을 물으신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어보실 정도로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제자들의 대표요, 신앙인들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이었다면 우리도 오늘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러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다시 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을 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을 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중심에서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일러주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예수님의 그 삶을 이끌어갔던 원동력이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세리였던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신 것,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는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꿈이, 열정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더니 가늠한 여인을 살리시는 것도, 세리로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것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도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쉴 새 없이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보는 복음서에는 아주 숨가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어가는 우리에게, 복음서의 요한복음의 22장을 적어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삶의 근본이 되는 사람이고,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사랑의 이야기를 써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니, 지난 주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품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품어주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수록, 용서할수록, 품어줄수록 우리의 복음서를 더 기록해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면 요한복음의 22장을 기록해가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증거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잠깐 나눈 적이 있지만 우리는 증거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증거는 그냥 사실이고요,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말하면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를 우리는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그 증거를 가진 데에서 멈추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증거라고 부르시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증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그 증거를 말하고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증인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증인으로서 양을 치는 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바닷가로 도망쳐서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도망가서는 디베랴 호숫가에 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 일을 해서는 요한복음 22장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는 있지만 증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2장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양을 치는 자리로 돌아올 때, 그래서 증거가 아니라 증인이 되어질 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요한복음 22장을 기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22장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으키신 역사와 사랑의 증인이 되어서 천지에 두기에 부족한 예수님의 사랑의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역사를 저 여러분이 하루하루 써가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나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의 사명을 주시고 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그리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아리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바로 풀어주십니다.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자, 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정말 그래요? 그렇게 세상을 떠나도 괜찮을까요? 마지막에 제 모습은 어떨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21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가리키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의 마지막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옆에 있었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을 가리키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의 속마음을 보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예수님, 제가 순교한다고요? 그러면 저 요한도 순교할까요? 베드로의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대답하십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야,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니? 너는 그냥 나를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질문, 주님, 저 제자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너는 나를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대답, 사실 이 속에는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말씀 가운데 보이십니까? 그 가운데 보이는 것 하나, 베드로의 말 가운데에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보입니다. 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 품에 거의 기대 앉아서 예수님 품에 거의 안겨서 아주 사랑을 많이 받던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를 향해서 베드로는 왠지 모를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예수님의 대답에서는 무엇이 보이느냐? 나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오직 네가 중요해. 오직 너만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으로 요한복음 22장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택함을 받았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나요?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예수님은 나를 택하셨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은 나를 택하셨고,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중요해서 예수님은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셔서 이 땅을 살게 하셨고 요한복음의 22장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쉽게 잊습니다. 참 어리석게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저 사람은요? 저 집사님은요?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과 나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을 우리는 곧잘 비교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만큼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달라, 나는 더 특별해야지. 열등감의 반대로 교만함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비교의식을 넘어서 아주 강한 경쟁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고 요한은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특별하고 중요하고, 요한은 요한대로 특별하고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좋은 도구는 비교의식이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좋은 도구는 비교의식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한다는 것, 남과 나를 견주어 본다는 것은 남을, 나의 이웃을 내가 평화하고 친교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고 시기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이웃을 내가 평화롭게 지내야 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친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비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경쟁하고 시기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의 이 마음은 대개의 경우 깊은 열등감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한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주위에는 항상 갈등이 일어납니다. 깊은 열등감이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공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는 사람은 갈등을 만들고요, 그 갈등을 키워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해서 항상 고단하고 쫓기는 삶을 살고 매사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경쟁하는 심리에 압박을 받아서 긴장을 늦추지 않으니까 항상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전투적인 자세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내 삶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항상 고단하고 쫓기는 삶을 살고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가 계속 쫓기는 압박을 받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고 잠깐만 누리면 곧 터질 것 같이 항상 싸우는 것 같이 전투적인 자세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러니 이런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아도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 비참해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이고 때로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해지는 이유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2장을 기록할 때 내가 기록하는 요한복음의 22장은 내 옆 사람의 요한복음 22장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내가 기록하는 요한복음 22장은 오직 나만이 기록하는 겁니다. 옆 사람의 것을 가져와서 채우는 게 아니고 옆 사람의 것을 비슷하게 베끼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만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록하는 것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것이고 오직 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특별히 여기셨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열등감이나 교만함이나 경쟁심이나 비교의식은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2장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적어나갈 때 우리는 그저 나의 분량을 채우면 됩니다. 베드로처럼 저 사람은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베드로야, 나는 네가 중요해. 나는 네가 중요해.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 분량을 채우면 됩니다. 천지에 두기에도 부족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 내 분량을 그저 묵묵히 채워가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서의 기록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분량이 아닌 나의 분량을 채워가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소매상 판매협회가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전화로 어떤 물건을 팔을 때, 전화를 걸어서 어떤 물건을 팔을 때 그 판매원의 48%는 한 번 전화해서 거절당하면 포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5%는 두 번 전화해서 계속 거절당하면 포기한다라고 하고 15%는 세 번 전화해보고 안 되면 포기한다. 그래서 한 번부터 두 번, 세 번 전화해서 안 될 때 포기하는 사람이 약 88%.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물건을 결국은 판매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의 사람은 세 번이 넘어서 끈질기게 전화를 하고 결국은 판매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12%, 세 번을 넘어서 포기하지 않고 전화하며 판매하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그 판매량, 이 판매량이 전체의 80%가 되더라. 12%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해서 80%의 매상을 올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아있는 복음서가 되십시오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복음서가 21장으로 끝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복음서로 요한복음 22장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증인이 되어서 나의 분량을 채워 나갈 때 기억해야 될 것,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때
22%의 사람이 80%를 채운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서의 분량을 정말 아름답고 충분하게 채우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게 주신 것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이 땅 가운데 채워가는 살아있는 복음서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복음서로 요한복음의 22장을 채워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와 비교하지 않는 오직 특별한 나만의 분량을 채우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주의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요한복음의 말씀을 끝내지만 우리의 요한복음은 끝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나의 분량으로 요한복음 22장을 써가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니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병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 해결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의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곤고함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주와 주의 놀라운 폭포수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21장으로 끝내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증인으로 세워주셨고 우리를 특별한 자로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주님,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복음서로 요한복음 22장을 기록하는 자가 되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끊이지 않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곳 위에, 병든 곳 위에, 또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병만은 물러날지어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되,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새롭게 시작하는 9월 한 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올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